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초 1518년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천주교가 중세 약 1000년 동안 모든 영역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부요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천주교가 성서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천주교 교황청에 항의하는 95개의, 오늘로 얘기하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대자보 사건으로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는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외친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신교를 규정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영어의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천주교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천주교의 질서에 항의하는 자, 천주교에 대하여 데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개신교회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특징 짓는 하나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가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람들이 매우 거리끼고 그리고 어리석은 표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의 상징이 된 그런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롱 섞인 표현을 그대로 받은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담긴 개혁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항의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 표현으로 리폼, 리폼, 폼을 바꾸다, 틀을 바꾸다 그런 뜻이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개신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개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사회와 나라, 역사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혁명을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이 개신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계속해서 개혁되고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약 천주교가 240년, 그리고 개신교는 그 역사가 140년 정도 됩니다. 이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특별히 당시에 조선 말기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개화기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그 당시의 사회를 변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의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록들 중에서 선교사 게일이라는 분이 미국의 선교 보고를 하면서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서로 앉아 공담만 하면서 정부 관원의 잘못한 일을 나무라니 이것이 타국 사람 보기에 가소롭고 한심한 일이라. 대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본분을 부지런히 지키면 어찌 악한 정부가 있으리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 본분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만 탓하는 것이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가소롭게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 시점에 이 백성들 사이에 이런 사고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냉철한 지성이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남 탓만 하는 오늘날의 정치권, 또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이 구한 말에도 이런 모습들이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참 이 기록 앞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런 선교 초기 암울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당시의 사회 개혁을 일구어내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노동의 가치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되죠. 당시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천한,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졌죠. 그런데 교회는 일하기 싫어는 먹지로 말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제학에 아주 명저로 알려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는 자본주의의 가치와 윤리의 결정적인 틀을 세운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자본주의가 많이 변질이 되어서 일명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과 가치를 뿌리내리게 한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저서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업 소명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직업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 속에 바로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증거가 된다라는 게 직업 소명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성경에 입각해서 한국 선교 초기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가르침, 이걸 통해서 당시에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노동의 가치와 이 직업의 의미들을 많이 변혁을 시켰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당시의 조선 사회에 특별히 교회에서 술과 담배와 이 아편을 금지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봤을 때, 당시 교회에서 봤을 때 이것들은 완전히 국가 재정의 파탄, 사회적 폐단을 가져오는 원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아주 핵심적으로 주창을 하면서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년, 140년이 흘러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에 폐악이 되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끊어야 된다, 이거 금지해야 된다 하면서 일으킨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는 미신을 타파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체면 문화와 폐단으로 얼룩진 결혼 문화, 장례 문화를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절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또 이 개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여성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자기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때 교수 이렇게 불려졌고, 또 결혼을 하면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이렇게 불려졌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직분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여성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남녀와 귀천의 구분이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쳤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는 교육에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큰 인물들이 여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되면서 당시에 정말 복음적이지 못한 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례 중에 축첩이라는 게 있어요. 첩을 갖는 거예요. 첩을 남자들이. 이 축첩 제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느냐? 바로 교회의 이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의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 중에 첩을 끊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이것이 복음으로 극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는 이 부정부패에 항거하기도 했는데 1890년대 말에는 이 서울과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독립협회회 회원으로 대거 가입을 해서 자주 독립운동을 벌였고, 또 안으로는 부정부패 추방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관찰사라든가 군수에게 이유 없이 재산을 탈취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지방관을 내부 대신에게 고발을 하고 항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때 황해 감사였던 윤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항의로 인해서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항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자 교회가 세워진 그 고을에 지방 수령이 부임하기를 꺼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권세 있는 양반 한 분이 말하되 교회가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고 한다니 어찌하여 기독교가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여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오?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 빼앗기지 아니일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 듯. 이런 기사입니다. 당시 그 무렵 인구가 1200만이었는데 기독교인은 몇 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혁자로서의 상을 수립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때는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오늘 한국 초기의 선교의 과정과 그 교회의 역동적인 그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얼굴 들기가 부끄러울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바로 개혁의 이미지입니다. 그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유다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서 개혁을 완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1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은 당시에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성전의 기능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방인들이 마음껏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 성을 다시 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동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각성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이 재건되고 거기에 있는 큰 수문앞 광장, 워터게이트라고 하죠. 그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가 어떠했기에 오늘과 같이 이토록 우리가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가? 그러면서 역사를 모르면 바보 같은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율법서, 예언서 이렇게 쭉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그들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비껴가 있었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8장에서 보면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자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운동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큰 영적인 각성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고 10장에서 12장에 가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무너졌던 말씀에 기반한 제도들이 다시 세워지는 사회 개혁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장면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12년을 그곳에서 섬기다가 이제 다시 왕궁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고 나서 몇 년이 흐른 후에 왕에게 느헤미야가 저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왕의 부탁을 하고 제가를 받아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있을 때 이루어 놓은 그 개혁, 그 변화, 이게 온데간데 없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일궈낸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운 건데,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를 어떻게 일구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옛 상태로 되돌아가 볼 수 있는가? 아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뭔가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어날 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이걸 세워놨는데 이게 또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일으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린 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 한번 아멘 하시죠.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12장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참 좋을 뻔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읽고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성을 재건하고 영적 각성을 이루고 사회개혁을 딱 이루고 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봉헌식을 합니다. 그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민족 중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12장이거든요. 거기서 다 끝났다면, 이 해피엔딩,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이렇게 딱 마무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제로서 끝났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굳이 왜 13장을 넣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장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근데 굳이 왜 13장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느냐? 바로 이 메시지인 거죠. 개혁은 한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아닐까.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완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느헤미야가 그 시도를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13장이 마무리가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구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사회 속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거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런 영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 내 모습, 또 왜곡되어 있는 나의 삶을,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변화, 일신우일신하는 개혁이 죽는 순간까지, 이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 위에서 변화해 나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또 분별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시작과 끝이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수천 킬로 떨어진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첫 번째 한 반응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왕에게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보게 되고, 그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외부의 방해들이 왔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린 이 상황에서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13장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후렴 있잖아요. 후렴.
후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 하나를 행하고 반드시 거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간중간에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이거는 13장뿐만 아니라 1장에서 12장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가장 강력한 물줄기가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그가 첫 번째로 행한 게 무너졌던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봉독한 14절 말씀처럼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민족적 정체성을 잡은 후에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이거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에 대한 제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9절 3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개혁의 원리는 뭐냐? 그는 바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 모든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과정에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삶과 이 사회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 수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기에 그는 개혁을 완수한 성공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이 된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달리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는 페르시아 황제의 총애를 받는 권력자입니다. 유다 총독으로서 1인자예요. 1인자.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줄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재정이 좀 열리고 살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그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개혁의 원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혁은 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대로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들어와버렸다.
그래서 교회 곳곳 구석에 그냥 더덕더덕 다 붙어있는, 이것을 청소하는, 교회의 세속화로부터 모든 것을 청결해내는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요 엄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그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다시 제도를 회복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 삶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찾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그 구별됨, 그 거룩함, 이거를 그들에게 찾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맹목적으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서 펼쳐지는 유행에 편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우리가 품고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떤 사회를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교회 내를 개혁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이 이 13장에 나타난 초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모토를 되새기고 또 한국 선교척에 살아있었던 그 개혁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세속화되어 버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잃어버리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세상과 구별된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될 때부터 악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악이 확산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도 마찬가지고 200년 전, 1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편만하지 않는 시기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두워진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져도 너희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빛의 그 속성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대안이 뭘까? 그 빛을 보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키고 일으킬 만한 힘이 없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빛의 그 속성, 아주 작은 불빛 하나이지만 그 빛을 우리가 꺼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되고 그 빛을 보고 대안을 찾게 되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에 주신 메시지로 다시 한번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585장 이 찬양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하고 직접 작곡했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섬기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변화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번양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금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담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들의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려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여 왕의 대로로 열어주옵소서. 그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데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